지난주에는 행복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붙어서 그의 방패와 칼 안에서 행복한 이스라엘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4개월 반 만에 역대하 23에서 24장을 지나 역대하 25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23, 24장 제목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여호야다, 그가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갔죠. 반면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25절에 24, 25절에 누구? 요아스. 왕은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데 제사장은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24장 16절. 그래서 제사장은 왕의 묘실에 들어간다. 저는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설교를 4개월 반 전에 하고 이제는 우리도 저 하늘에 우리 왕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되어야 한다. 이어서 이제 25장입니다. 설교를 오늘은 이제 한 장만 할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1시간에 그동안 2장씩 설교한 거는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돌아보면 제가 없는 동안에 1시간 안에 2장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 안에 구조 파악, 원어 살펴가면서 외민 적용 이거 다 살펴가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하면야 3장, 4장도 하죠. 그래서 1시간에 그동안 2장씩 한 거는 시간이 길었다 짧았다? 짧았다 하는 거예요. 한 장도 1시간에 다 하기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의 표정이 저거 누구야? 이런. 접니다. 담임 목사예요, 저.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한 장 하겠어요.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25장으로 껍데기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껍데기 신앙.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마음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 정치나 뉴스를 보면서 존경의 대상이 누구냐? 점점 큰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고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탐닉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그 권력과 재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지 않고 처음 평정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는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이 증식되는 가운데 초심을, 평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마음의 그런 평정심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고 양심이 파선하지 않아야 믿음의 배가 천국까지 항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인격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큰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가 됐어도 자기 조카 롯에게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양보할 수 있는 평정심, 욕심내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 신앙. 이건 반대로 뭘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편해지고 부족함이 없고 좋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만나게 되면서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해서 돈이 좋아져요. 돈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평정심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마귀의 무기예요.
왜냐? 그 돈과 명예는 하나님과 같은 신용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같은 신용을 내요. 돈과 권력이. 그래서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을 보면 존경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나이가 되면서도 저런 평정심을 유지할까? 그가 말하는 내는 진짜 내예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가 말한 아니오는 정말 아니오예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믿을만하고 믿음직합니다. 어떤 일이든 맡기고 싶고 틀림없이 그것을 해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껍질은 알맹이를 보호하되 단단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껍데기는 알맹이를 보호하되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껍질은 대체로 알맹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껍데기는 알맹이 내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껍질과 껍데기의 차이입니다. 귤은 껍질이고 호두는 껍데기예요. 사과는 껍질이고 밤은 껍데기예요. 배는 껍질이고 잣은 껍데기입니다. 이제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므로 껍데기는 까봐야 알아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고구마는 뭐예요? 더 잘하시네. 호두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고구마는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우리가 가렸어요. 아, 이건 됐다. 아, 이건 틀렸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호두를 한 봉지 받았는데 그 대전 에스라 성서원 갔다가 똑같아요. 호두는 다 겉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일주일 내내 호두 깠습니다. 망치로. 껍데기는 뭘로 까야 돼요? 망치로 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자작 깼는데 썩었어. 그 썩었는 줄 알았으면 힘들게 깨지 않죠. 그냥 버리죠. 구분이 안 돼요. 겉은 똑같지만, 겉은 멋있지만 속은, 내면은 썩어 있는 게 있어요. 껍데기로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고소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어요. 벌레가 기어다녀요. 까봐야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마샤가 나옵니다. 이 아마샤는 껍질이 아니에요.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망치로 깨봐야 알아요. 그런 껍데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껍데기도 좋아요. 하지만 그 껍데기를 깨보니까 속이 썩어 있는 게 문제죠. 껍데기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껍데기도 좋다니까요. 근데 그런 껍데기는 없어요. 억지로 익은 호두인 척, 억지로 익은 밤인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으로 하여금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맹이가 온전한, 마음이 온전한, 신앙이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대하는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역대급 신앙을 보여주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역대급 신앙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본 거예요. 역대급 신앙. 그가 누구인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봤고 그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역대급 신앙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오늘 아마샤 보게 됩니다. 자, 25장 1에서 4절은
비온전한 아마샤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불완전한 아마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를 소개하는데 그 어머니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대부분 그랬지만 여긴 또 더 특별합니다. 여호앗단이라는 뜻은 여호와단이라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여자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여자. 그 여자는 어디 출신이다? 거기 밑줄을 쳐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따라하세요. 예루살렘 사람.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마샤의 부모님, 아버지, 이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영향권 아래 살았어요. 아마샤 위에 요아스, 요아스 위에 아달랴예요. 아달랴 위에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 다음 아합이에요. 그렇게 사돈을 맺었던 남쪽 그 이스라엘의 오염된 신앙을 받아서 감염되었던 그 신앙이 이제는 끊어지고 어디 출신? 남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 여러분 도저히 집안이 안 되겠으면 믿음의 사람을 사위로 얻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며느리를 봐야 돼요. 대책이 없습니다. 왜? 아달랴와 이세벨과 아합의 유전이 집안에 흘러내려오는데 누가 막아요 그걸? 막을 수 하나님도 못 막아요 그건. 바벨탑을 쌓고 덤비는데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 여호앗단,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래도 이 여인이 아마샤를 믿음으로 좀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믿음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껍질만 딱딱해지는 거예요. 강압된 경건이 겉딱지만 딱딱하게 만들고 겉은 똑같아요. 교회에 나와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겉은 똑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끝까지 보게 되면 이 아마샤는 겉만 똑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여호앗단의 노력은 가상했어요. 모양이라도 갖추게 했습니다. 훌륭한 아들, 훌륭한 딸, 뒤에는 누가 있다? 훌륭한 엄마가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뒤에는 다 누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남편, 옆에도 누가 있어요? 여인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아들, 딸, 뒤에도 누가 있어요? 그 어머님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홈스쿨도 하고 하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여자 여호앗단, 이세벨과 아달랴의 문화를 종식시킨 여인.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 밑줄. 정직하게 행했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 보기에 정직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데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성립되죠?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님 볼 때 발랐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이거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죠. 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바브 샤렘 이렇게 돼 있어요. 레바브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레바브. 제가 여러분 신방할 때 늘 하는 설교죠. 레바브, 마음,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 레바브. 예? 자, 여러분 가정 신방할 때 하잖아요. 레바브가 뭐예요? 계획, 마음, 의도, 마음의 성향, 마음의 경향, 마음의 방향, 마음의 의도. 그게 마음이에요. 레바브. 그리고 샤렘은 샬렘. 뭐예요? 샬롬? 평강, 평화. 레바브 샤렘. 그래서 마음의 평강. 근데 이 평강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뭐가 있어요? 솔로몬, 술람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함, perfect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바브 샤렘 이르면 마음의 완벽함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의 완벽함. 그거예요. 그 경향과 의도와 계획과 성향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은 호두인데 껍질의 경향, 성질, 맛, 질감, 의도 이걸 품고 있어야죠. 껍질은 호두인데 그 속 레바브는 호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됩니까? 비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샤는 껍데기만 정직한 거예요. 속은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해놓고 속으로는 아이고 요즘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겉과 속이 달라버려요.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 나라가 이제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부왕을 죽인 자, 그 요아스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척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리 조선 왕조 같으면 어떻게 해요? 3족을 멸하죠. 심하면 9족까지도 멸해요. 이게 통상적인 그 왕의 정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그 자녀들은 아비로 말미암아 죽이지 말아라. 그 아비는 아비의 죄로 인하여, 그 자녀는 자녀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나와요. 이게 뭐예요? 성경. 조선 왕조보다 4,000년 앞서는, 5,000년 앞서는 최첨단 법.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율법과 구약을 고리타분한 걸로 이해한다면 오해한 거예요. 지금보다도 수천 년 앞선 최첨단 법, 인권, 사랑, 정의, 그게 구약이에요. 자,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해하셨죠?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삼권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그렇게 인지하지만 조선 왕조만 봐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삼족을 멸하라 이렇게 돼요. 그보다 수천 년 앞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권이죠. 사랑이죠. 자, 아마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자, 잘한 거는 껍질이에요. 지금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잘했어요.
자, 이거를 잊지 마세요. 잘했어요. 저는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양은 100% 잘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구약 율법이 명하는 대로 100%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2절도 말했지만 이 뒤에 보면 그 껍질을 깨보니까 이렇게 행한 의도가 본심이 아니라는 게 나와요. 자, 5절부터 16절까지는 비신앙인 아마샤가 나옵니다. 아까는 비온전한 아마샤, 여기는 비신앙인 아마샤. 아까는 불완전한 아마샤. 5절부터 13절까지는 비신앙인,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돔과의 전쟁이 터지는데요, 여기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 때 신앙이 드러납니다.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었고, 30만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니 지금 자기 어머님이 여호앗단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자의 그 사상을 끊어버린 여잔데 지금 군인을 어디서 고용해 왔어요? 이제 보이죠? 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냥 읽으면은 고용했구나,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문화가 그들로 인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도 10만 명이나. 아니 지금 30만 명이 있는데 왜 또 10만 명을 고용해요? 탐심이죠. 지난주 우리가 설교도 들었지만 신명기 4장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3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방패요 칼이 되어 주시니 너희 행복한 자로다 이랬는데, 방금 5절 끝에 창과 방패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용병이 돼버렸어요. 행복을 벗어 던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비신앙인,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간섭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이스라엘 간섭을 불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네요. 7절,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죠,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그 우상 숭배자들이니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랑 같이 가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하, 드디어 오늘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능력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아마샤, 아마찌야, 그 아마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여호와의 능력, 이름은 좋아. 근데 지금 보니까 껍데기만 그래요. 속은 어디에 마음이 연결돼 있어요? 북쪽에 마음이 연결돼 있네요. 기껏 이세벨과 아달랴의 문화를 끊어놨더니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봤음에도
또 북쪽이랑 코드를 연결시켜놔요. 가기만 해봐. 하나님께서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그거 또 만지기만 해봐. 그 죄 또 짓기만 해봐. 회초리 한 대 세게 맞을 것이다. 9절 아마샤가, 자, 이름이 이제 이해되죠? 여호와는 능력이다예요. 근데 지금 뭘 능력으로 알고 있냐 이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지금 뭐가 아까운 거예요? 신앙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네? 돈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100달란트 이미 줬는데 어떡해. 이건 계약금 같아요. 100달란트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고 3세겔이면은 3개월 월급이에요. 근데 그럼 9,000세겔이죠? 아니지.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니까 10달란트가 3만이고 100달란트면 30만 세켈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아까워야지 돈이 아까우면 안 돼요. 신앙 아까움을 알려면 은혜로부터 단절돼 보면 압니다. 저도 이제 교회 오면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한동안 안 왔었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데 신앙이 아까운 거야. 설교를 차례대로 하고 방언을 안 하고 시편을 부르는 교회를 엄청 찾았어요. 저기 일산 끝자락에 하나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 오전 예배에는 시편을 또 안 해요. 오후 예배에 이제 임례하기 전에 한 장 하는 정도? 그리고 뭐 설교를 그냥 뭐 이렇게 하질 않죠. 그냥 한 몇 절씩만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죠. 신앙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요, 제가. 제 스스로 말라가요. 또 뭐 설교를 제가 안 하게 되니까 이전에 보는 것보다도 성경을 덜 보게 되죠. 점점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전 예전에도 이런 감사를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신앙 버리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신앙이라도 겨자씨만한 거라도 지키려고. 말씀을 선포해야 저도 이게 내게 믿음이 되고 저한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하는 데가 저한테도 없어요.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100달란트가 아까워요. 신앙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게 속내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능력이다. 아마쯔야, 너 이름대로 안 해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름대로 해. 응? 사람 의지하지 마. 군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집으로 가.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화가 난 거예요. 분연히 노하여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건 계약금이거든요. 그러면 본 게임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랑 같이 이기면은 그 10만 명에게는 또 보너스가 있어요. 그 보너스가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이게 쏠쏠하거든요. 이걸 얻을 기회를 박탈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화가 난 거예요. 그러게 당초 사람 의지하지 말았어야죠. 아마샤. 사람 의지하면 낭비밖에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준비밖에 안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준비가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낭비가 된다.
100달란트가 날아갔어요. 그래도 아마샤는 좋아했습니다. 왜? 전리품 안 줘도 되니까. 껄껄껄. 이게 아마샤예요. 이게 아마샤의 껍데기예요.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염곡이라고 왕하에선 그러죠.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거 봐요. 이기잖아요. 세일산이 어디예요? 에돔이죠. 그래서 이건 에돔과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5절부터 16절까지는요. 사실 열왕기 하서에 없어요. 염곡에서 이겼다만 나오는데 그 앞뒤 과정을 다 적나라하게 껍질을 깨서 보여주고 있는 건 역대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염곡에서 이긴 전쟁이 마치 복이 되지 못해요. 그걸 역대급 신앙에서는 다 깨서 속알맹이를 까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서만 보면 안 보여요. 그게 12절.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이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건 이제 포로를 잡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누가 지금 역공을 해온 거예요? 아까 돌아갔던 용병들이 화가 나서 돌아와가지고 노략을 하고 3,000명을 죽였어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을 의지했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에돔과의 전쟁은 이기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분명 징계 중에라도 자비가 있지만 자기가 벌려놓은 억질러버린 죄에 대해서는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노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마샤의 어떤 또 다른 탐욕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10만 명을 고용해서 뭘 하려고 한 거냐면 에돔을 공격해서 그 에돔의 전리품을 축적하려고 했던 거죠. 그 에돔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마샤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문화든 아달랴의 문화든 상관없이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유입해 오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이슬람, 무슬림을 10만 명을 한 번에 유입해 온다. 치명타예요. 그러나 아마샤 속에는 그 에돔에 대한 전리품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한테 한 대 딱 맞았어요. 자, 14절에서 16절은 비상식인 아마샤가 나옵니다. 비온전한 불완전한 아마샤, 비신앙인 아마샤, 이제는 상식도 없어요. 비상식적인 아마샤가 나와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이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옵니다. 전리품이죠. 그 나라 우상들은 다 금, 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값이 나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패전 국가의 신을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전시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세메스에 법궤가 빼앗겼을 때 그 광경을 사무엘 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어요. 전리품이 아니라 이제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역시 껍질은 까봐야 알아요. 그 아마샤 속에 뭘 사모한다? 에돔의 전리품.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에돔의 신은
코스라고 하는 신인데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이지 않는 그 왜 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섬기는 여호와보다는, 박스 갖다 놓고 섬기는, 아크 갖다 놓고 섬기는 여호와보다는 훨씬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 속에는 그런 에돔을 향한 로망이 있었어요. 에돔 문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래도 하나님은 꼬박꼬박 선지자를 보내시네요. 아까도 보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꼬박꼬박 목회자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바른 말씀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한 나라를 바르게 끌고 가는 건 역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격이 되기 때문이죠.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무슨 얘기예요? 아니, 너 에돔하고 전쟁해서 에돔이 졌잖아. 그 나라 신이 힘이 없는 거잖아. 그럼 그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바보야, 바보야. 그래서 이 종교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지성인인지 비상식인인지 보여요. 불교의 장례, 천주교의 장례, 기독교의 장례 보세요,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지혜자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우리를 떠난 자를 위하여 빈다. 그럼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충 살죠. 우리가 빌어줌으로써 이미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시프트 될 수 있다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어요? 이럴 필요가 없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로만 가톨릭의 장례법이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성당 안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성수라고 하고 그것을 갖다 뿌려요. 그것이 거룩하게 합니까? 이 아마샤의 비상식을 오늘 현대 종교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마샤. 패배한 국가의 신은 전리품으로 그냥 갖다가 놓는 거지, 패배한 국가의 신을 갖다 섬기는 거는 고대 근동에서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아마샤의 이 비상식적인 신앙이 여기 지금 14,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신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낱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것이 상식임을 사무엘상 4장에서도 우리는 봤는데, 그 상식이 없는 행위로 그 나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저 마귀가 관할하고 있는 멸망할 도시의 것들을 갖다가 전리품으로 삼는 것도 모자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멸망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왜 우리는 전리품으로 삼는 것도 모자라 신으로 섬기고 있냐 이거예요. 비상식입니다. 비상식이에요.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닥쳐라 이 얘기예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젠 선지자를 때려요.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뭐했다?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비상식적이고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됐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 내가 비상식적인 거를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경고를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교만하고 한다면 내가 바로와 같이 아마샤와 같이 멸하기로 작정된 건 아닐까 스스로 의심해야 돼요. 17절부터 24절까지는 에돔의 종 아마샤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에돔의 종 아마샤 17절에서 24절.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였고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대면하자는 말은 우리 차 마시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맞짱 뜨자 이 얘기예요. 얼굴 보고 한번 싸우자 이 얘기입니다.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지금 도전해. 이놈 봐라. 지금 북쪽 왕이 아마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지금 요아스,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자기고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아마샤 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을 줘서 지금 결혼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대요. 들짐승은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말해요. 아까 그 용병들. 그래서 그 들짐승들이 가서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한 방 먹었어요. 19절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지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밑줄 빡. 지금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에돔이랑 해서 한바탕 좀 이겼다고 마음이 우쭐해졌니?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자기 긍정, 자긍, 긍정의 힘. 내 궁에나 앉아 있어 밥이나 먹어.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럼요. 선지자 말도 안 듣는데 그 북쪽의 요아스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밑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헐,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기 위한 작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빨리 껍데기를 깨보세요. 우리 안에 썩은 호두는 아닌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 모든 게 바로 왕과 같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이유가 나오죠. 그거예요.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에돔의 족이에요. 에돔의 종 아마샤.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다. 속은 뭐예요? 까보니까 에돔이 너무 좋은 거예요. 페트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세일산 그게 거기에요. 웅장하고 오늘 이 21세기에도 관광객이 넘쳐날 만큼 멋들어진 그 요르단의 페트라. 탐나죠? 탐나죠.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맞짱 떴어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졌잖아요. 졌어요.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요아스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족보 정리하세요. 족보 정리.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약 180m를 다 때려 부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외세 침략이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때 아마샤도 같이 잡혀갔다고 봅니다. 봐봐요. 금, 은, 재물, 백성들 사마리아로 다 잡혀가요. 자, 25절부터 끝절은 비온전한 아마샤가 또 나옵니다. 불완전한 아마샤, 인클로지오예요. 봐봐요. 25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좀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금, 은, 재물, 인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북쪽의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도 요아스의 남쪽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어때요?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자, 여기서 통치하였더라가 아니에요. 지금 생존하였더라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아가 통치하고 있음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됩니다. 공동 통치 기간이에요. 이게 이른바 겹쳐요. 지금 아마샤하고 우시아가. 어떻게 아버지랑 아들이 통치가 겹치느냐? 아마샤는 통치가 아니라 그냥 생존만 하고 있어요. 밥이나 먹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4절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건 생존하고 있는데 포로라는 거죠. 아까 뭐래요? 볼모로 잡아가고, 볼모로. 자, 24절에 오베데돔이라는 단어 보여요? 네. 자,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네, 그게 몇 년이라고요? 북쪽 이스라엘 왕 죽은 이후에도 15년.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 이미 100% 드러났어요. 오베데돔이 누구예요? 오베데돔이 키맨이에요. 여기서 오베데돔. 자, 인클루지오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마샤, 여호와가 내 능력이다 이랬는데 그 호두 껍질을 탁 까보니까 오베데돔이 나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지금 총리고 오베데돔이 재무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오베데돔이 지금 살림꾼이네요. 그죠?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재물과 사람 다 잡혀갔죠? 오베데돔이 누구냐고요? 예?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벳아웬 하면 우상의 집이다. 오벳 에돔 하면 뭐예요? 벳 에돔 하면 뭐예요? 일단 오 빼고 벳 에돔 하면 뭐예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에돔의 집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의 종.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에돔의 종이에요. 따라하세요. 에돔의 종. 에돔이 어디예요? 예? 에돔. 그죠? 그쪽이에요. 그렇구나. 결국에는 그 에서의 그 페트라, 세일산, 그게 그렇게 가고 싶었구나. 거기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구나, 아마샤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뭐였어요? 억지로 그 엄마 때문에, 예루살렘 출신 그 엄마 여호아단 때문에, 아들들 딸들 잘 들어, 학생들,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에스라 교회 다녀. 지금 껍데기예요.
그 엄마 때문에 억지로는 하고 나오곤 있었는데 속을 탁 깨보니까 오베데돔, 에돔의 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게 신앙이 있는가 살펴야 돼요. 억지로 하면 뭐가 된다? 억지로 했더니 지금 뭐가 됐어요? 아마샤가 포로가 됐죠. 따라하세요. 억지로 하면 포로, 즐겁게 하면 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요 지금? 억지로 막 앉아 있어요? 포로 신앙인. 지금 이 예배가 즐겁습니까? 한 명 즐거워요. 어떻게 4개월 반 만에 설교하는데도 반응이 똑같아. 4개월 전이랑. 억지로 하면 포로, 즐겁게 하면 프로예요. 즐거우십니까? 억지로 프로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약간 억지로 프로 뭐 이런 것 같아. 15년간 그랬어요. 26절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랬지. 그게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랬지. 버렸어.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렸어요. 언젠가는. 이건 열왕기하서엔 절대 안 나오죠. 거기서는 그냥 염국에서 10,000명을 죽였더라만 나오지. 역대급 신앙으로 평가할 땐 껍질은 다 깨보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입니다. 죽여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게 뭐냐면 선지자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이 설교를 못하니까 막 믿음이 떨어져. 막 믿음이 떨어지는 게 제가 막 느껴져요. 이게 막 믿음이 그냥 팍팍 떨어지고 의심의 안개가 그냥 착착 끼고 그러는데 막 고통스럽더라고요. 언제 그게 딱 가시고 해결되느냐? 제가 지난주인가 왕십리교회에 또 가서 그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니까 그 믿음이 막 증진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진리가 넘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도 별 수 없더라고요. 다 무너져요. 결국 죽었어요. 자, 마지막 절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시체를 왕의 무덤의 묘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 시내 어딘가 묻혔어요. 성읍 어딘가에 묻혔을 뿐이에요.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억지로 섬기는 척만 하는 것을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오늘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는 포로 신앙인이었어요. 즐겁게 섬김으로 프로 신앙인이 되지 못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낭비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겉모양은 경건이 100%예요. 속은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있는 거야?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에이, 성경 이렇게 전체 다 배워서 뭐해, 피곤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철로 역정에 계시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속은 오벳 에돔, 에돔의 종이면서 겉은 아마샤, 하나님이 내 능력이라고 외쳤던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는 내 신앙의 껍데기를 한번 깨봐야 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역대급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자, 껍데기 신앙은 뭐예요? 불완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틀려버렸어요. 첫 단추가 빗나갔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비신앙인이다. 안 믿어요. 자꾸 북쪽을 의지해요. 세 번째는 비상식. 적국의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걸 섬기고 있어요. 멸망의 도시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의 마음속에는 에돔의 신과 재물이 우상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아까 요아스가 말했나요? 네가 에돔을 한번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19절에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과 고집불통 자체는 뭐가 돼요? 또 하나님의 징계의 작정과 섭리가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럼 사람에게서는 온전하지 않은 마음, 비신앙, 비상식이 남발됩니다. 껍데기와 속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과 투명하게 대화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교제하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므로 뭐든지 억지로 하게 됩니다. 충성도, 섬김도, 성도와의 교제도 억지로 하게 돼요. 포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껍데기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행하는 사람은 뭐냐? 유무상통하는 거죠.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은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일체로. 그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각각 기능이 있지만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일체로. 이게 성도의 교회됨. 우리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나요? 에베소서 5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9절. (315)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315, 315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자녀라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이죠. 껍데기랑 알맹이가 기대한 만큼 똑같아요. 호두 맛이 나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 요1 3장 18절. 391페이지,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8절. 391. 요한일서 3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그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 껍데기와 진실함, 온전한 마음, 레바브로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껍데기와 알맹이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몸살이면 안 되겠죠? 저번에 김지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아야 되니까는 고백을 작게 해야지, 껍데기를 작게 해야지, 조금 껍데기를 썩혀놔야지, 깨트려놔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하심을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훗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지금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알맹이도 그냥 똑같아야 되니까 겉도 좀 썩혀놔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건 마치 어차피 예정과 작정성이 천국 갈 놈 천국 가고 지옥 갈 놈 지옥 가겠지 뭐, 그냥 대충 살아, 이거랑 똑같아요. 태만입니다. 태만, 게으름. 그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과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3항 선행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속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건 누구다? 성령님의 감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 오늘 설교 말씀 들으니까 맞아, 내가 이 사건 내가 지금 겉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성령님의 감화예요. 지금 이 시간 그 감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을 열어 가르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대요? 뜨거워지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과 감화와 기쁜 뜻이 일어난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에 이제 순복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예요. 그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성령님의 실제적인 감화가 있을 때 선행을 행하게 되죠.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이제 프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세벨과 아달랴의 폭정의 신앙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에돔의 신을 섬기려고 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각자 적용해 보세요. 아니면 껍데기만 똑같이 위장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속사람을 익어가게 해요. 호두가 호두되게 해요. 온전히 받는다는 것은 타인을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여보, 오늘 말씀 들었지? 껍데기로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나를 기준으로 듣는 거예요. 참 내가 껍데기만 번지르 했구나. 아하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익어야죠. 이게 온전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온전한 분이셨어요. 진실한 분이셨어요. 나는 온전한 자다. 진실한 분이셨어요. 수많은 말 속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168) 요한복음 12장 24절 168 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 진실로 구절은 수십 구절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겉과 속이 같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네, 진짜로 너한테 말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이걸 진짜됨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어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이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사셨어요. 저랑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호두가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수만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껍질과 속이 같으신 분이세요. 가식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하고도 교제하기에 부담 없는 분이셨어요. 그들이 와서 질문하기에 부담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2 제자였고 주님을 선생님 그리고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껍데기는 12 사도였지만 속은 에돔의 종이었어요. 돈주머니를 탐닉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함몰되기 시작했어요. 평정심이 깨졌어요. 베드로는 속도 진실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했어요. 훗날 무너지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겉과 속이 어땠어요? 진짜였어요. 베드로는 훗날 무너졌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예요? 겉과 속이 성만 찬 자리에서도 달랐어요. 이 사람은 무서운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껍질은 대체로 알맹이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측하게 합니다. 껍질은. 근데 이 껍데기는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성경과 선지자의 말을 똑같이 행합니다. 신명기를 그대로 행해내요. 그러나 껍데기는 깨봐야 하는 것입니다. 망치 같은 환란이 닥쳐봐야 알고 망치와 같은 심판이 이르러 봐야 아는 거죠. 부디 오늘 계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가을 계절에 어울리게 속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물들어가고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마음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경 역대하 25장 한 장을 읽어 볼 텐데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익혀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짐을 청산하게 해주시고 벗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에 감사하시고, 둘째, 우리가 겉은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초대교회 서신서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껍데기는 그러하나 속은 썩어 있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속으로는 에돔을 갈망하고 고집을 피우며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감화와 조명의 은혜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여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포로가 아니라 프로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